정의의 영향력이라는 오늘 29장의 주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남을 세우고 남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시고 모든 법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더 복된 삶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서 붙쫓아야 복된 인생이지요. 축복은 지혜를 따를 때만 얻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리석음을 따를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목이 곧은 사람이 생각나지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또 강팍한 사람, 꺾이지 않는 사람, 바로가 생각나지요. 재앙, 또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역시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징계하시고 채찍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목에 기부스를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목 인사하기도 힘들고 좌우 이렇게 돌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렇게 기부스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시 지혜롭지 못하고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넘어지게 된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다. 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뚜기를 이렇게 쓰러뜨리면 중심에 무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때로는 넘어지기 쉽고 혼란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지혜 있는 말씀이 심령 가슴 깊이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또 6절에 보니까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또 16절 의인은 악한 자들의 그런 망함을 본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의인과 악한 사람들, 바르게 행하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는데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죠. 어울리지 않아요. 의인의 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죠. 그런데 악한 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망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 눈은 두루 다니며 감찰하시는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죠. 죄악이 간영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보고 계셨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에 이런 악이 많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노아.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왔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 예.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를 칭찬할 만한 그러한 의로움과 또한 깨끗함과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예.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고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지도 않고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악인은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우리의 삶이 의롭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있지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게 쌓여서 아주 심각한 건강을 해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그다음 뭐 공기청정기도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악은 그것보다 더 미세하고 또 죄악은 더 우리 안에 가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무섭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여과 장치인 우리 예수님 또 성령님 말씀 그래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걸러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직한 삶, 깨끗한 삶, 의로운 삶, 복된 삶. 물이 더러우면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이 물을 잘 걸러서 그 시냇물도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었죠. 깨끗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조금 이 막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여름에 수영도 하고 나면 막 물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새물이 이렇게 와서 그 물이 깨끗한 걸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막 여럿이 이렇게 이 냇가에서 놀면 지저분하고 그러지만 또 이제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 1시간 정도 있으면 그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바닥도 보이고 물고기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새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새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풍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풍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우리 하반기 때 더 힘있게 귀한 일을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보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누가복음 우리 15장에 보면 탕자 재물 가지고 와서 이 창기와 좋지 않은 일들을 하고 허랑방탕하게 다 빼앗겨 버리죠. 그러죠. 자,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또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 교육은 왕도가 없습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뭐 부모가 뭐 술을 가까이 하고 도박을 가까이 하고 안 좋은 걸 가까이 하면 당연히 물들게 되어 있죠. 우리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군 휴가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 않고 군 부대 근처에 있는 고아원에 이제 봉사를 하러 갔답니다. 고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그 소년원에 그 어릴 때 아이들이 홀부모거나 또 자녀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 키우는 그 보육원에 가보니까 참 아이들이 그 선생님 한두 명 이렇게
이 속에서 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 잘못 삶은 아이들이 그 원장님이 이게 막 지적질을 하거나 때리질 않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참 좋은 원장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아이는 유독 때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참 안 좋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대요. 알고 봤더니 때리지 않는 자녀들은 다 고아들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때리는 아이는 누구였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예.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때리시고 그냥 놔둡니까? 이 고아의 아이들은 때리면 더 반항합니다. 그리고 때려도 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는 때려야 그래도 징계해야 잘못하니까 바른 길 가라고 그렇게 그러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때리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뭔가 인생의 채찍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고아는 네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보호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는 것이고 또 징계를 받았을 때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자녀는 떡 하나 더 준다. 바르게 가려면 가르치고 또 매를 데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 귀한 자녀 교육에 그런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자,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우리 12절에 보니까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도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통치자가 돼야 되지요. 정직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19대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2번, 3번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자면 12번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 자, 그런데 한 분도 지금 명예롭게 퇴진하신 분이 없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감옥에 갔다든지 망명을 했다든지 하야를 했다든지 탄핵이 돼가지고 끌어내렸다든지 이런 거기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안 그러는데 거기 자리까지 올라가면 그러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100년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뭐 거의 40대 되는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좋은 대통령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좋은 대통령이 좀 있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은 피지도자의 성숙성과 반비례한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일반 백성 국민들이 이 정서나 수준이나 교육이나 높기 때문에 이 지도자의 어떤 명령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더 알아서 잘한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유럽과 같은 이 나라들 가운데 보면 수상의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런데 대리어 축구 선수들의 이름은 더 잘 알아요. 있는 듯 없는 듯 지도자들이 잘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다 성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도자도 역시 잘하지만 국민들도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지도자가 더 독재를 하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도자의 요건을 보면 뭐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또 상황 판단을 잘하고 요새 정말 국 내외적으로 판단을 잘해야 되죠. 예, 지도자들이 뭐 일본과에도 뭐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도 판단 하나 잘못하면 정말 어렵죠. 그런 비전 제시도 해야 되고요. 또 권위와 겸손을 잘 조화해서 이런 그리고 경제도 잘 살리는 뭐 그런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덕목이 있다면 성경에 보면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도덕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도덕적인 지도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책을 곁에 두고 가까이 두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뭐 대통령 그 정도는 바라지 않을지라도 정말 도덕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더 잘 되고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서로 이렇게 귀한 지도적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그 지도력 가운데 우리 귀한 서로 상생의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제 18절은 이 지도력과도 연결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묵시라는 것은 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때 이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 어떻습니까? 모세가 잠깐 없는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 사무엘상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다고 합니까? 희미하고 희귀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 제사장이 말씀이 희미하다. 말씀이 없다. 이거는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희미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녀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예.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흘러 내려오는데 거기부터 막히니까 가정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야 할 그러한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마음이 닫아졌고 그러니 그 자녀들 역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불량자였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두 아들 죽고 본인도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리고 자기 며느리도 출산을 하다가 죽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사막처럼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풍요롭고 하나님이 계셔야 풍성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거기에 비전이 있고 또한 묵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눈높이 교육을 해주셨죠. 그리고 낮은 종으로 오셔서 섬겨주셨죠. 이 빌립보서 우리가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조형의 형체를 입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낮고 낮아진 것. 그렇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건 교만한 것이죠. 한치 앞에 인생을 모르는 일 아닙니까? 1시간 뒤에 있을 일도 모르는, 1분 뒤에 있을 일도 모르는 우리.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25절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또한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넣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롭고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